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05면 시편 1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저자는 말씀의 시작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복 있는 사람의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형통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저자가 말씀하는 복, 형통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면 결국 우리는 참된 감사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차근차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상이 말하는 복은 뭔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만 한번 꼽아보면 첫 번째는 장수의 복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그리고 오래 사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재물의 복입니다. 오래 사는데 궁핍하면 그것도 힘드니까 쓸 것이 넉넉하게 있어서 풍성하면 좋겠다, 이걸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의 평안의 복입니다. 어려운 일 거치지 않고 무난하고 무탈하게 마음 편히 사는 것,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아는 이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또 건강합니다. 어디 아픈 데도 없고 아주 씩씩하게 잘 삽니다. 또 이 사람은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것 같지 않은데 돈이 막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투자할 생각도 없었는데 누가 와서 막 강권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투자했는데 거기에 막 값어치가 올라서 돈을 많이 버는 거죠. 또 애들도 학원도 안 보냈는데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더니 서울대 들어가고, 졸업하더니 대기업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짝 만나서 결혼 잘하고 잘 삽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 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세상이 말하는 복은 건강하고 많이 가지고 있고 무탈하게 살면 그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뒤집어서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육신이 좀 연약하고 또 가진 것이 많지 않아 좀 궁핍하고 또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 시련들 겪으면 그러면 복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런 인생은 망했다고 얘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 질문을 남겨두고 좀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시편 저자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라고 하는데 어떤 건가 하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또 그들이 말하는 복이 정말 복일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복은 늘 형통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마음에 뜻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뜻하는 바이면 육신이 연약한 것, 많이 가지지 못한 것, 고난이나 시련을 겪는 것, 이거 뜻하고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 삶에서 다 누리고 살면 그게 복이고 그게 형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형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뭔가라고 할 때 그 답을 어떻게 찾는가 하면 시편 1편 후반부에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의인과 다른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의인과 악인은 윤리 도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고정하고 있는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고정하지 못한 자가 악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고정하지 못한 자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사실은 후회가 제일 먼저 앞서 나옵니다. 그때 왜 그랬지라고 하는 거나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라고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왜 이 후회를 하는가 하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한탄이죠. 그러나 세상이 복이라고 하지 못할 몸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많이 가지지 못해 불편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시련이나 고난들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걸 생각하니 지금 좀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저자는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온 그들의 행사가 다 형통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고정되지 못하고 마치 조각배가 큰 풍랑에 휘몰아치듯이 출렁이는 것은 참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디 한 군데에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흔들리지만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삶을 지나오지만 우리 사무엘상 지난번 말씀 보았듯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그늘 아래에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외에는 다른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때 이렇게 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때 왜 좀 더 내 편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돌아보면 다 굽이굽이 감사가 있고 그 감사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고정하고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제가 1, 2부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3부 때는 해볼게요. 제가 1년에 한두 번 양어장 낚시를 갑니다. 이 낚시를 가면 수심 체크를 하고 찌를 맞춥니다. 언제 이 붕어를 잡을 수 있는가 하면 찌를 잘 보고 있다가 이 찌에 붕어가 지금 떡밥을 건들고 있다는 신호가 옵니다. 이제 어신이라고 하는데 찌가 살짝 올라왔다 내려가고 살짝 올라왔다 내려가요. 그러다가 붕어가 떡밥을 먹으면 찌가 쑥 올라오거든요. 그 올라오는 타이밍에 낚싯대를 채면 붕어가 잡힙니다. 근데 이런 날이 있어요.
너무 좋은 타이밍에 낚싯대를 쳤는데 안 잡혀요. 10번, 20번, 30번 좋은 타이밍에 쳤는데 안 잡히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약간 짜증도 나고 화도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입질이 끊겨서 떡밥을 갈아줘야 되겠다 하고 아무 신호가 없었는데 그냥 낚싯대를 툭 끌어당겼는데 뭐가 걸려 있어요. 당겼더니 월척이에요. 정말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집사람이 오늘 많이 잡았어요? 나 월척 한 마리 잡았어. 그냥 걸려 있었다는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잘 잡아서 잡았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누가 묻습니다. 좋은 타이밍에 쳤는데 안 잡혔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잡아보니 월척이 있을 때가 기분 좋아요? 물론 후자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저의 대답은 다릅니다. 안 잡혔어도 나가서 낚싯대 들이우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기분이 좋습니다. 잡으면 더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수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에베네셀의 은혜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서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살아갈 날들도 여일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 은혜로 이끄실 것임을 알기에 결국 우리에게서는 감사의 찬송밖에는 돌려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생애를 더욱더 주 앞에 맡기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된 신자의 삶을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내리라는 다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살아온 날들이 다 주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에 우리의 생애에 구원의 소망과 영광의 은혜가 있음을 압니다. 살게 하시는 날들을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